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연애했던 얘기를 좀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보면 좀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요, 개인적으로 군대를 다녀와서 마음속에 늘 소원하던 게 첫 번째로 만나는 자매와 결혼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다 끊어주셨어요. 그래 놓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처음으로 만났던 자매가 지금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5년 연애했어요. 5년 연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 아내 말고 바로 직전에 만났던 그 자매가 있죠. 예, 군대 가기 전에 만났던 이 자매가 집에 가면은요, 이런 거 있죠. 자기 전신 사진, 공주옷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사진 찍어 놓고, 막 이러면서 자기의 우월함을 막 뽐내고 싶어 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런 남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저랑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자주 만났죠. 교제하게 되고. 연애하면 그렇잖아요. 감정들이 좀 좋아지고, 그래 자주 만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알바인데 하여튼 바다에서 무엇인가 하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한여름 시즌에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행을 갈 거라고. 그래 잘 다녀오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강원도로 간대요. 잠깐 여러분들 이거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강원도로 간대. 그래서 알았다고, 잘 갔다 오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강원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제가 있는 곳에 가는 게 더 좋겠다. 어차피 바다고 똑같은 데니까. 그래서 와라. 그래서 왔어요. 누구랑 가는지도 물어보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갈 건지도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날 딱 여행을 딱 왔는데 누구랑 왔냐면 딴 남자랑 온 거야. 그리고 텐트 하나 딱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흠칫 놀랬죠. 그런 다음에 그날 텐트를 치는데 텐트가 얼마나냐면 이 강대상 딱 2배만 해. 예, 2, 3인용 텐트 있죠? 요만한 거. 예, 거기에 둘이 그 땡볕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나오지도 않는 거야. 나는 그 바로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10m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가 지나도 나오지도 않아. 거의 밥 먹을 때 빼놓고. 내가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건 무슨 경우일까 하면서 정말 황당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 감정이 어땠을까요? 좀 동질감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제 감정이요 상당히 복잡했어요. 어차피 군대를 가면은 더 이상 만남을 이루기 계속 어려운 마음들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 상황은요 제가 참 묘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은요 독점적입니다. 사랑은 누구나 다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전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데 나는 당신이 나도 좋아하지만 딴 사람도 좋아한다면 그 사람과 동시에 만나도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긴 하지만 다른 여자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이런 여자들 있어요? 주변에 절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렇게 소유하고 싶어 하고요, 내 것으로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아주 자연스럽더라고요. 요즘 드라마나 TV 이런 데 가끔씩 보게 되면요, 요즘 한국 사회에 불륜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불륜이라는 게 가정이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으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여자가 좀 한번 참아라. 한번 참으면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남자는 다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요즘 여러분 이해돼요? 감히 말이야, 내가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다른 나라 같으면요 바로 이혼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회에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전통이 또 어떻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가끔씩 나오게 됩니다. 요즘 우리 그 큐티를 계속했어요. 큐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막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오질 않는 것이에요. 오지 않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제 모세도 오지 않고 이제 우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상을 만들자. 그러면서 막 아론에게 쫓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모세 오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금송아지 앞에 찬양하고 풍요를 기원하면서 거기에서 온갖 남잡한 애굽에서 했던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행위들을 거기서 다시 재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예의 습성을 버리라고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정작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다시 빠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이번 주에 큐티를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예, 우리 말씀으로는 봤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이것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제는 이 백성을 멸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눠지거나 나눠지지 않습니다. 독점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그 이치를 부정합니다. 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도 돼.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 그건 뭐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유혹하면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그 유혹에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했지만, 제 과거에 고백을 했지만, 제가 그랬을 때에 참 마음이 복잡 미묘했거든요. 늘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는 그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계속 배반하고 바람피고 외면하고 멀리 한다면, 이것이 정말 진짜 사랑일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단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보기 좋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이것이 참 괜찮아 보이고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한 번 경험하면 빠질 수 없게끔 더 좋은 것으로 자꾸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아주 그 다음에는요, 그 마음속에 그게 반복되어지면 죄책감이라는 걸 주게 돼요. 이 죄책감이 그 마음속에 자꾸 이게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게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갈급함 같은 것들이 자꾸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아까도 그러잖아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자꾸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수도에 관이 막히면 물이 흐르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이 자꾸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빠져 살아나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자꾸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괜찮은 것인 양 그렇게 믿고 있기도 합니다. 창세기 앞에 2장 3장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세요. 그 앞에 보면은요, 사탄이 인류 최초로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절대적인 권한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2장에 보면은요,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는데,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도 되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먹으면 죽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풍요롭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그것을 먹게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유혹에 넘어갔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장에 보면은요, 그 유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절을 보시면 이제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냐? 먹지 말라고 했어?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요, 의심이라는 것을 들어가게 합니다. 의문점을 갖게 해요. 왜 그랬을까?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 이러면서 성경은 왜 그래? 이래 저래 하면서 막 따지고 하다 보면은 불신이 가끔씩 생기죠.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끔 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요,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지? 거짓말이야.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은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아주 유혹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와가 갖고 있었던 의문점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질문 속에, 그리고 그의 유혹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자가 3장 6절을 보면은요, 여자가 이제는 그 나무를 봤어요. 그 나무를 딱 보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마음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여자가 그 실과의 나무를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먹고 나서요, 자기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먹고 나서 옆에 있는 그 남자에게 또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사탄은, 야, 너 이거 먹으면 행복해져. 너 이거 먹으면은 이제는 더 높아져. 하나님이 주시는 거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 이제는 너 이거 먹으면 장난 아니야 하면서 막 유혹을 했는데, 정작 먹고 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자세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와의 반응이에요. 그 유혹을 들었을 때에 그가 그것을 보고 나서 했던 말이 그 마음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죠. 먹음직도 하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먹음직도 하다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하죠.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유혹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단은요, 이것들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 유혹에 이 인간은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인간들에게 이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천국과 같은 그 에덴 동산에 구할 수 없고 이제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모습을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죽게 되는데 그것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이 자꾸 있습니다. 고통과 상처와 분쟁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수근거림과 비방과 탐욕과 정죄가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나타나는 죄악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을 보면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수없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뭐냐면 식욕, 아니면 수면욕, 성욕, 소유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욕구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누리라고 했어요.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데 무조건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한다면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정욕대로 쓰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식욕이 없다면요,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리고 수면욕이 없다면요, 사람 아주 미칩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요, 제 주변에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잠을 못 자면 그 고통만큼 힘든 게 없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성욕이 없으면요, 자녀를 잉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이 욕구들은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소유욕도 보세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있으면 좋을 것 같죠? 100만 원, 200만 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1000만 원, 2000만 원을 구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구해서 있다고 되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에 가봤더니 자기 수준의 이상의 사람들이 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자꾸 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것이 정욕이라는 것으로 변질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서울의 강남 쪽에 가면은요, 3분백이라는 그 가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3분백이 뭔지 아세요? 그 엘사에서 나오는 그 가방이 있어요. 진짜 제가 그 강남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 보면은요, 정말 가장 흔한 가방이 그 가방입니다. 3분이 아니고 요즘은 한 2분이나 1분 30초 정도면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들고 다닙니다. 명품관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 보면요, 줄을 서서 사요. 하루 종일 정말 잘 팔리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요즘은 그것이 아니라 한 가방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를 우리 지금 대기 고객이요,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이 없어서 사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주문해 놓고 언젠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것을 사려고 마음 막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소유욕입니다. 내가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사람도 더 갖고 싶고,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들, 물질도 더 많이 얻고 싶고 막 그런 것이에요. 식욕도 그렇습니다. 더 먹고 막 더 누리고 싶은 것이에요. 한 번을 먹어도 요즘은 잘 먹고 싶고 더 아주 풍성하게 먹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먹을 때마다 어딜 갈까, 무엇을 먹을까 막 고민하면서 가서 먹게 되죠. 어릴 적에요, 제가 사형제였습니다. 사형제였는데 참 우리 집이요, 우리 사형제가 식욕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왕성해가지고 하여튼 잘 먹었어요. 저희 형이 키가 197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쳐다보거든요. 얼마나 많이 먹냐면 이만한 큰 그릇 있죠. 그냥 웬만한 그릇이 아니라 그냥 큰 국그릇 있죠. 국그릇에 밥을 먹습니다. 가득 담아서. 그게 그냥 평소에 먹던 거예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이만한 데다가 먹어요. 먹고 나서 3시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야식을 먹습니다. 야식을 먹을 때는 보통 라면 3개 정도 먹습니다. 라면 3개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남은 밥 있죠? 다 말아가지고 다 먹고 잡니다. 그 정도 해야 그 몸매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어요. 제가 그래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빵집 하는 집사님이었잖아요. 그분은 가끔씩 빵 남으면 우리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먹는 게 장난 아닌 것이에요. 저희가 사형제가 일주일에 라면 한 박스씩 먹었어요. 당시에는 이 라면 한 박스가 양이 더 많아요. 지금 나오는 것들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한 박스 많이 먹으면 거짓말 안 하고 많이 먹으면요, 한 2주에 3박스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늘 갈 때마다 그 라면을 박스로 막 대는 게 일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그건 간식으로 먹는 게 그랬어요. 밥은 밥대로 먹고 간식은 간식대로 먹고 이렇게 먹었어요. 싸우는데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빵 하나 있잖아요. 우리 형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맘모스빵을 우리 집사님이 갖다 주셨는데, 이 맘모스빵 하면서 바늘 뚝 떼가지고 갖고 가는 거야. 와, 그러니까 정말 기분 나쁘대요. 더 먹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반 남았어요. 그래서 나는 양심적으로 그나마 반 딱 떼가지고, 야, 니들 나눠 먹으면서 이제 셋째, 넷째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셋째, 넷째가 딱 보더니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째가 이거 4분의 1? 그러면 내가 딱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내가 그때부터 앉아서 우는 것이에요. 막 우는, 내 거 달라고 막 그러면서 하여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반찬이 괜찮은 거 있잖아요. 거의 쿵푸 수준이에요. 쫙 해도 집어가려고 하면은 딱 잡아다가 딱 끌어내리고 딱 받아서 막 먹고, 이게 진짜 우리 삶이었습니다. 그냥 너무너무나 배고프니까 또 워낙 많이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어요. 제 친구랑 저랑 그냥 점심시간 되기 전에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은 다 먹고요, 점심시간에 라면 2개에다가 계란 한 판 먹었어요. 제가 그때 저도 그만큼 먹었으니까 저희 형도 그렇고, 저희 형은 점심시간에 짜장면 곱빼기 9그릇 먹었어요. 상상됩니까?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다가 그렇게 먹다 보니까 그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이런 것이에요. 이해되죠? 이제 쉽죠? 그런데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니까요. 갖고 싶고 소유하는 것들이 한도 끝도 없어요. 먹어도 끝이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것이. 솔로몬이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 모든 것도 헛되다. 은을 사랑해도 금을 사랑해도 보석을 사랑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볼까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갖고 싶어요. 그것을 딱 보면은요, 마음속에 뭔가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은 제 말 이해되죠?
예, 뭔가 딱 이렇게 보면은 막 뭔가 확 땡기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열리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상상을 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언젠가 내 것이 될 거야 이런 소망으로 막 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봄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거, 이 보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봐야죠. 제대로 봐야죠. 그런데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욕심 가운데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몸짱, 얼짱, 또 볼 때요, 화려한 스펙들을 보게 되죠. 자꾸 그것들을 따지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요, 이제는 그런 상품화 시켜서 자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목의 종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들에게 내 자신을 잘 보이고 싶어 해요. 이제는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이 되어서 취직하거나 면접을 볼 때도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죽었던 마이클 잭슨도 사람들에게 자기가 흑인인 게 싫어가지고 온몸을 표백했잖아요. 그것으로 나중에는 큰 고생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 우르를 떠났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따라온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롯의 소유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져서 이젠 둘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야 롯아, 이제는 우리 헤어지자. 더 이상 우리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거는 감사한데 함께 할 수는 없겠다. 이제는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야 내가 저기 갈 테니까 넌 저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야 네가 먼저 가면은 나는 다른 곳으로 갈게. 선택권을 조카에게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의 이 롯이 한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롯이 눈을 들어서 봅니다. 눈을 들어서 높은 곳에 갔겠죠. 그리고서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소돔 땅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욕이 있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안목의 정욕이 있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가 눈을 들어서 보고 나서 보였던 그 자기가 가기 좋은 땅, 소유하고 싶었던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그 자리에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성전 뜰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나서 그 마음속에 정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인터넷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온갖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으로 인한 안목의 정욕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PC방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 디아블로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막 들어간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그 시판하는 날 그 밤새서 기다려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서 샀잖아요. 근데 이 디아블로 뜻이 뭔지 아시죠? 예, 악마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밤새 그거 보면서 게임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그 젊은 인생과 청춘을 거기에 그렇게 쏟아놓고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재의식 속에요, 그런 것들은 계속 들어오게 돼요. 잠재의식 가운데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TV나 인터넷이나 영화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품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중등부를 담당할 때 거기에 일진들이 있었어요. 일진들이 한 30명 있었거든요. 중등부 학생들이 한 200여 명 됐는데 그 중에 30명이 뒤에 쫙 앉아 있어요. 근데 얘들이 워낙 애들이 좀 드세요. 중학교 2학년인데 전과 6번부터 전과 2번까지 쫙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수련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따로 데리고 가거든요. 걔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일반 수련회 같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녁에 집회를 다 끝내고 나서 우리 집사님하고 새벽 4시까지 지켰어요. 새벽 4시까지 지켰는데 얘들이 그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잠잔 바로 그 다음에 나가서 동네에 있는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요, 새벽에 밤새 몰고 다니는 것이. 네, 그래서 야, 정말 너희들 대단하다. 그래 불렀습니다. 얘들 이제 한번 뽐때를 보여야 되는데 딱 저한테 걸린 거예요. 건스 하나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아주 제대로 혼냈었는데, 그때요, 왜 훔쳤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원래 안 그러려고 했는데요, 그냥 그게 서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서 있었대.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내 손이 갔대, 그냥. 근데 6명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걔들이요, 그냥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걔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걸려서 들어간 것만 6번이 내가 있는 거예요. 6번부터 2번까지 쫙 있어요. 걔들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갖고 싶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 있지 않나요? 이생의 자랑은 이렇습니다. 이생의 자랑은요, 이런 책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참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요, 뭔가 좀 내가 이룬 것 같고 성취한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호기심, 이런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는데, 이 칭찬받고자 하는 유혹은 도무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조차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내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데 이거 정말 안 됩니다 할 정도로 이 이생의 자랑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집요하고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들꽃도 이름을 불러주면 그 존재 가치가 빛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이름 한번 불러주면 막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일을 하고 나서도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작은 마음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야, 나 그래도 다 조용히 해, 내가 믿음의 조상인데 말이야 하면서 막 얘기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이 온 민족 가운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은 그 자리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예전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욕에 자꾸 빠져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막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이겨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한번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사탄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오셔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데요, 그 시험을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의 유형과 똑같습니다. 그 유형이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먹으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진 사람은요, 당신 뭐 먹고 삽니까? 물어보면 밥 먹고 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풍부함을 먹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성전에서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에요. 저 위에서 이젠 내려와라. 하늘의 사역을 하지 말고 땅의 사역을 해라. 사람들에게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여러 이적 기사를 해도 세상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오라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하면서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딴 얘기 같죠? 야, 뛰어내려라. 야, 난 안 뛰어내릴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지막에는요,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곳에서 이제는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러가라 했을 때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하면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창세기에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그 시험에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똑같은 시험이 사단에게는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길과 진리이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모든 정욕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셨던 그 사역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2008년 옛날 기사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글로벌 리서치와 함께 의뢰해서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신뢰도 조사했습니다. 그랬는데 기독교를 신뢰한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답변이 18.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35.2%, 불교는 31.1%. 이거는 전국적이고 예전입니다. 요즘은 분위기 더 안 좋죠. 그리고
이 부산 땅, 제가 볼 때는 불교가 훨씬 높을 것 같고요, 기독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주변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했어요. 기독교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첫 번째, 그것도 무려 40%가 넘는 답이 뭐냐면 언행일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예배하고 뭐 사랑하라 하는데 밖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밖에서 보니까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소송 걸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밖에서 볼 땐 만신창이가 되었고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임해야 될 곳이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들이 이젠 우리 가운데서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화되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성도는요, 경건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상해야 될 것과 상상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소유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소유될 것들에 있어서의 온전한 분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볼 것과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분명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들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머무를 곳과 내가 지나쳐야 될 곳들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정욕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표 있죠? 제자 되었으니까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삶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전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눈길 머무는 곳,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나의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쫓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이제는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내 삶의 열매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직 우리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 바라보고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는 여전히 세상에 빠져있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구별되어 있지 못하며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정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여, 우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무시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의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전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과 맞짱 떠서 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 이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생명된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전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성령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심이 여기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